오늘 레위기 1장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부터 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런 핵심적인 동작들이 다 나옵니다.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씻고 불사르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먼저 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의 그가 누구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나와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예배는요, 누가 주님 앞에 나오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과연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예배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요, 당사자가 와서 숫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죽인다는 거예요.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죽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압니다. 성경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거는 정말 다 들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무엇이냐면 딱 이 구절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시더냐? 아니 그냥 죽을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미혹된 구절이 딱 이 구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요,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실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 영혼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정말 대전제입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의식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그 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정말 이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내게 아멘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요, 터무니없게도 이 구절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구절 나 그렇게 마음에 안 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으면은요, 삶이 바뀝니다. 정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안 지켜지는가? 결국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그 원죄가 어떤 순간에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레위기 1장 5절 숫송아지를 누가 잡느냐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예배드리는 그 당사자가 나와서 잡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항상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쫓겨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로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때 보면 불칼을 들어요. 불칼. 그건 뭐냐면 죄 있는 자가 들어오면 불칼에 베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그 칼에 주님께서 베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흠한 어린 양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겹쳐집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뭘까요?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불칼에 배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가 있고요. 온전한 헌신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 그게 또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과 연결됩니다. 짐승을 찔러 쪼개서 반을 갈라 벌려 놓았을 때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그 불,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죽는다. 그 의미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겼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과 동일시하셨어요. 그 거룩한 동일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대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햇불 언약, 창세기의 에덴 동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 이야기는 나는 매일 그 죽음을 통과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나는 통과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1장 5절에 예배자 너가 숫송아지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아니 왜 구약에 이렇게 빡빡한 말씀을 하십니까? 신약의 은혜의 말씀을 하셔야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이요. 신약적으로 표현된 것이지 구약에 말씀하신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법 자체가 없어져서 무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제사 드리는 너가 숫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올려 드릴 때요. 우리가 편승한다고 그러죠. 혹은 무임승차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드리는 예배에 나는 무임승차만 해야지.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와서 숫송아지 잡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남이 나 대신 회개해 주겠지. 저 목사가 나 대신 다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중보는 가능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래서 그가 예배드리는 그 자신이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요. 회막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사방에 뿌려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요. 이 내용은 진짜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복음의 핵심이니까.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무흠한 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사장이요? 예배자가 숫송아지를 죽이고 흘린 그 피를요. 회막 문 앞에 다 뿌립니다. 속죄의 효력을 집행합니다. 제사장이 이걸 해요. 핵심은 피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피가 회막 문 앞에 뿌려진다는 것은 생명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속죄는요, 부분적인 속죄가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제단 사방에 뿌려집니다. 즉,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10%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100% 우리를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과정을 매일 마음에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되 나로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사오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피를 회막문 앞에 뿌려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칼에 베이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도 안 드려요. 이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마음이 당당해졌어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도 그 처절한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감각도 없이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정말 그렇게 구원만 생각하면은요. 어쩌면 구원 받았는 줄 알고 끝까지 갔는데요. 주님께서 물어보실지 몰라요. 근데 너 어떻게 구원 받았니?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했고요. 나는 평생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의 희생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자기 죄에 대한 회개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어떤 회개가 터집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그 회개가요, 그냥 이 내장 끝에서부터 올라와요. 나 같은 걸 살리신 주님,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나 같은 걸 살리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제가 구원을 모릅니다. 주님 제가 구원을 모릅니다. 내 죄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빛으로 그 진리로 나를 조명하사 주님 나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이 없다면 몇 조를 내가 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인생 짧아요. 이제 우리가 6절을 봐야 돼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우리의 예배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누가 지금 각을 뜹니까? 제사 드리는 그가 가죽 벗기고 각을 떠요. 이때 회개가 터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극할 때 못 박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요, 오열이 터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예배자가 해요, 예배자가. 저 목사가 해주겠지. 저 목사가 대신 끔찍한 회개는 다 해주겠지. 나는 그냥 가서 찬양만 하면 돼. 나는 그냥 박수만 치면 돼. 나는 귀 열고 듣기만 하면 돼. 제가 레위기를 새벽에 하다 보니까 자꾸 크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요, 목도하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면서 그 역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그 가슴 아파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갑니다. 오늘 레위기는요, 예배가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은요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 재물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체되는지, 재물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임당하는지. 여러분 그 어린 양 죽일 때 뭐 방법들 많잖아요. 뭐 미간을 정확하게 찔러야 된다,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숨통을 한 번에 정확하게 끊어야 된다. 그 실질적으로 어린 양 잡는 걸, 그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린 양 한번 자기 손으로 잡아보면은요,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안 되더니 자기 손으로 정말 어린 양 잡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잡았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 값싼 회개, 값싼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 잡아보신 분들이 그 증언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는요, 자기 손으로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끔찍해서 더 이상 죄를 못 짓겠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나중에 힘드니까 막 성전 앞에서 장사꾼들이 팔고 그랬죠. 자기 집에서 귀하게 예쁘게 자기가 받아내고 자기가 받아서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자기가 가지고 가요. 그 어린 양 숨통을 끊고 각을 뜰 때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아무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몰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 인간의 조그만 머리로 어떻게 알까요? 그 고상한 요만한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는 입으로만 하잖아요. 진짜 어린 양 죽여서 제사 드려본 적도 없고. 각을 뜬다는 것은요, 부위별로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찾는다면 내 삶에 각을 뜨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자기 삶에 각을 안 뜨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각을 뜬다는 게 뭡니까? 내 삶에 어지러운 것들, 내 삶에 막 부정한 것들.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삶을 보면은요, 진짜 정신머리가 없어요. 정신머리가 없어요. 막 여기저기 제자리를 찾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각을 뜬다는 것은 그것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빛에 의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얼마나 말씀을 배받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비춰 보여주옵소서.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너무나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삶을 영적으로 정리해 봐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 믿으면서요, 제 삶을 영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면 돼요.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을 보여주옵소서.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6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행위로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이 너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아둔하고 완악한 이 정말 악어 가죽보다 질긴 이 마음의 겉껍질을 주님 도려내사 주님 앞에 순전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와 주님을 향한 경배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